오늘은 여호수아 1장 8절을 중심으로 주제는 주야로 묵상하라. 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구체화되어져 있는지, 현실화되어져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율법 책입니다. 율법 책.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모세오경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책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모세오경이 율법책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의미로 보면 율법책이라는 그러한 그 맥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모세가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구약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약적인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적인 맥락으로 보면 어떤 것일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존재화된 것은 지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존재화된 그런 어떤 말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존재인데 이 말씀 자체도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14절을 보면 바로 그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 자체가 되는 거고 기록되었다고 했을 때는 그 기록되었다는 게 뭐냐? 그래서 율법책이 뭔지가 나와요. 그죠? 기록되었다고 게 뭔지를 찾으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기록되었다는 게 어떤 건지를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너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한번 쓰면서 해볼까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엔 뭐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너희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 먹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먹으로 어디에 했어요? 종이에. 옛날에는 파피루스, 그죠? 종이나 파피루스에 기록된 게 아니라 파피루스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 육의 마음판이죠. 그죠? 육의 마음판. 이렇게 본다면 이게 돌판도 여기 들어가야겠네요. 돌판. 이게 아니다는 거죠. 요거죠. 신약으로 오면 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문자화돼서 이렇게 기록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육의 마음판이 누구의 육이에요? 우리죠.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다는 게 뭐예요? 그 마음 안에,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 것 자체를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다. 이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면 율법책이라는 게 뭐냐? 아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각자도 율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 입장에서는 듣는 것도 되지만 읽는 것도 돼요.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읽는 게 되는 거고, 읽어주는 거죠. 읽어서 들려주는 거고, 듣는 자들 입장에서도 듣는 입장도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는 것도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율법책이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도 율법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제 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에 대해서. 입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6310번에서 페, 구약 히브리어 6310번이에요. 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좌우의 날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입인데 너무 다른 의미이지 않나, 입과 좌우의 날선은. 근데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좌우의 날선의 의미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하기는 힘든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입의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입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입술이라고 생각하면. 예.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어떤 모양이 연상이 되시나요? 이제 칼을 보면은 사실 양날검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구약 시대에도 양날검을 많이 썼나 봐요. 예. 근데 요게 칼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칼의 단면이. 예. 요거는 이제 뾰족한 부분, 그죠? 뾰족해서 보이는 부분이고, 요쪽이 이제 양날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굉장히 날카로우면은 공격하기 이제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입하고 좌우의 날선, 예, 좌우 날선, 이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입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죠? 입과 검은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 특히 구약에서는. 근데 그게 신약에 오면서 나타나요. 예, 그 관계가, 그 문맥 속에서. 그걸 한번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보면은 여기 성령의 검이 있잖아요. 성령의 검. 검이 있는데 검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입이 어떤 입이냐면 성령의 검이 있는 입이에요. 그죠? 성령의 검이 있는 입. 그러니까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입이 되는 거죠.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입. 그러니까 율법 책이 된 우리의 입에, 예, 율법 책이 된 우리의 입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는 마음에도 있다고 그랬는데, 마음에, 그죠? 그 말씀이. 지금은 입에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 8절부터 보면 됩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가까워.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믿음의 말씀 자체가 어디에 와 있다고요? 예, 입에도 와 있고 마음에도 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이게 맞아요. 지금 이제 위쪽을 보면 예. 자, 10장 6절서부터 한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로마서 10장 6절 7절 말씀은 믿는 사람하고 그리스도하고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라가겠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겠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가 음부에 있으니까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올라가서 데려오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스도를 내려가서 또 모셔 올리려고 하지도 말아라.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여기 말씀 있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함께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는 게 자, 우리가 이제 존재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 몸이 되어져 있죠. 그죠? 그분의 존재가 마음에도 와 있고 입에도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의 검으로 또 입에도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지 말게 하면은 아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8절 9절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처럼 느끼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나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한 그 상태를 늘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에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과연 뭐냐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하긴 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죠. 주야로.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해가 뭔지에 대해서 나와요. 시편 84편 11절은 시편 84편 11절 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라는 게 뭐죠? 주, 야가. 주는 해가 있을 때고 야는 해가 없을 때잖아요. 근데 그 해가 그 기준이 되는 해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낮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느낄 때는 낮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밤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내 몸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느껴질 때는 이게 밤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을 확증을 할 때는 낮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확증이 될 때나 느껴질 때나 느껴지지 않을 때나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묵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데 무엇을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 말씀 자체를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자체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어, 결국에는 이제 문자적인 성경을 보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그분의 존재가 현재 어떻게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분의 존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어, 묵상의 과정, 시작과 과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묵상하다가 동사예요. 하가. 그래서 의미는 묵상하다,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다, 품다도 있어요. 예, 품다. 어, 어떻게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죠? 품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말씀으로 내게 와 있는 것을 그게 이제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품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 되는 거죠. 예, 묵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도 거기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그래서 1절서부터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여기서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어,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문자로 된 율법이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와 있는, 존재로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율법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분이 느껴질 때나 느껴지지 않을 때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분이 와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분이 내게 이미 와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된 율법을 보든 그 다음에 내게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화 된 율법을 들여다 보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 나와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분께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주소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게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묵상의 포인트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것은 하가가 생각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말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 우리는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말하다라는 내용으로도 되게 많이 쓰였어요. 하가라는 단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묵상이라는 단어, 하가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는 것을 보니까 이사야서 59장 13절에 그 힌트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59장 13절. 이사야
59장인가요? 59장 13절. 예, 이사야서 59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악한 자의 그 마음과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할 때 이 바라니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가입니다. 하가. 그래서 이게 말하니입니다. 말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잉태한 것을 말할 때 그때 하가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묵상하다 하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마음에 깊이 생각해서 이것이 채워져서 흘러나올 때, 그죠? 충분히 생각하고 품고 깊이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말로 나타날 때 이 전체적인 과정 자체를 하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것도 내게 이미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입과 마음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서 그분의 존재를 입으로 드러내는 것, 입으로 드러내는 것까지도 뭘로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적인 개념까지 동원해서 보면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묵상이라는 것은 머리로만의 묵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까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예요? 이미 내게 와 있는, 입과 마음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까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묵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실제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에 기록한 대로 이제 지킨다라는 게 어떤 것이며 그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